같은 시간이 됐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3일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더워졌어요. 남부지방은 장마가 온다 그러고 오늘 올 여름 엄청 더울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어컨 너무 많이 쐬서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저한테도 되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고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세상도 아니었는데 그때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되게 힘든 세상의 유혹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SNS라는 게 생기고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의 작은 신음 속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쓰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죄악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저희의 생각이 바뀌고 저희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고민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주님, 뭔가 마음이 아픈 친구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시험 기간이죠. 언제까지죠? 시험이? 다다음 주까지?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네. 오늘도 같이 일단 말씀을 나눌게요.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 허전한 약간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자, 함께 찾았나요? 다니엘서 2장 37에서 45절.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자,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서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다니엘서 이야기를 오늘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왜냐면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의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죠? 네, 다음 주 성경 퀴즈 할 건데,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기억 안 나요? 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네, 아수르.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지금 중간고사 머리가 여기 머리에 가득 차 있군요. 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네. 이 다니엘도 남유다 사람이었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를 멸망하기 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몇 차 때였을까요? 혹시 아나요? 지금 괜히 머리 아프게 계속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앞두고 지금 외워야 될 것도 산더미인데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기억이 안 나는군요. 선생님들은 아시나요 혹시? 네. 네? 1차였습니다. 1차.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1차로 첫 번째로 잡혀갔어요.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수르도 한 뭐랄까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떨쳤던 나라인데,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민족을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뭐 혼합돼서 살기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른 민족이랑 혼합돼 버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혼합돼서 나온 약간 뭐랄까요? 그 2세들인 거죠. 혼혈족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 됐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 거죠. 너희들은 혼합된 민족이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어쨌든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면
이 똑같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 나라를 사상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이야기를 나눌 때 했던 이야기들 생각날 거예요. 바벨론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어떤 뭐랄까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사상들을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도 다른 나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가 창씨 개명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이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민족으로 좀 사상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처음 이제 쳤을 때 데리고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젊은 지식인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새 친구처럼 젊고 왠지 장래가 촉망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를 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유대인들을 정복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관직을 얻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찝찝하고 뭔가 기분 나쁜 두려운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흉흉하고 막 공포스럽기까지 하니까 안 되겠다. 전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좀 해석해 달라.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어떤 점쟁이들이나 점술사들이나 어떤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서게 됐죠. 우리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뭔가 되게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해석을 해줄 텐데, 야, 꿈의 내용을 너희가 해석해 준다고? 너희가 꿈을 해석해 준다고? 웃기지 마라. 나 안 믿는다. 너희들이 그럴 듯하게 꾸며낼 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꾸며내는 건 누가 못해. 그러니까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꾼 꿈이 뭔지 그 내용까지도 알아맞추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해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믿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지식인들이 어떤 그런 지혜자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꿈 내용까지 알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신적인 존재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잔뜩 화가 나서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끝까지 내 말에 반항을 해? 안 되겠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다 모아서 다 처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그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안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처형을 내리라는 명령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처형 명령서를 딱 들었을 때 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왕의 앞에 그 신상이 섰는데 크고 광채가 두려워서 그 모양이 어떻냐면 우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은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다리 쪽은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 쪽은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우상을 그 느부갓네살이 본 거죠. 꿈에서 본 건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저 금으로 된 머리, 저 머리는 왕을 뜻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지금 왕이 이 제국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은 같은 나라가 왕에 이어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이어서 그 다음은 놋과 같은 나라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철로 된, 쇠로 된 그런 나라처럼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쇠처럼 모든 물건을 부서뜨릴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여러 민족들이 세워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서로 섞이기도 하지만 그게 완전히 쇠와 진흙처럼 완전히 하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그런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이 해석은 다니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바벨론 왕국이 모든 민족들을 다 쳐들어가서 다 다스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민족을 이뤘는데,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결국엔 무너져서 다른 민족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더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가 이 땅을 다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듣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저 금머리, 이 머리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 금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나라를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역사들을, 그 이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들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세워진 메대와 바사, 우리가 계속 나눴죠. 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시대에 통치하고 있었던 이 바사 제국이 저 다음에 세워지는 은의 어떤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 그 다음에 세워지는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이루어서 헬라 제국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국들,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제국들이
결국에는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지도를 제가 안 보여줬는데, 자, 이게 지금 이 약간 뭐랄까요, 살 색깔로 돼 있는 게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중동 지역의 이 나라들의 이름을 지금 집어넣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을 기원전 500년대에 바벨론이 이렇게 제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여기에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로마 제국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로마 제국마저도 영원하지 못하더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꿈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을 해요. 그 우상을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보고 있는데 산에서부터 한 돌이 날아와요.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완전히 부셔뜨리고 완전히 가루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에 어떤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무너뜨리더니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이런 모습의 꿈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건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하게 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는 모든 그 제국들,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아까 말했듯이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게 서게 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지금 좀 전에 봤던 저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의 제국들이 막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힘써 왔다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래니. 그러니까 어떤 제국처럼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소수고 조그말지라도 그 작은 자가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규례와 계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십계명을 봐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진짜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내가 영원하게 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의 논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패권 전쟁, 뭐 정치적, 종교적 이런 싸움들,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뭔가 돌아가는 게 힘과 어떤 그런 권력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어떤 휘어잡는 어떤 기업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끼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기업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뭔가 제국같이 이 땅을 경영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뭔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세우실 나라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나라가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들을 뭔가 휘어잡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실 우리도 힘을 갖기 원하고 어떤 권세를 갖기 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영향력을 갖기를 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이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아까 오늘 했던 찬양 한번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훈 선생님이 잘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들과 수많은 강력한 힘들은 일어나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낙심되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좌우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서게 될 백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사랑의 논리, 하나님 은혜의 논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참 수많은 힘과 권력에 그 힘들에 눌리고 또 때로는 무너지고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원히 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은혜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여름 수련회가 8월 4일에서 5일 양평에 있는 그 한강변에 있는 펜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월요일 오후에는 그 물놀이 하러 가려고 하니까요. 또 관심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강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는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